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편지를 보낼 수 있고 또 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또 카톡을 쉽게 보낼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편지 한 장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 꼭 해야 되는 말을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카톡이나 또 SNS에 댓글 다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친구들과 멋있는 데 가서 혹은 맛있는 걸 먹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올리면 댓글이 한 20개씩 쫙 달립니다. 근데 댓글에 내용이 없습니다. 크크크, 카카카, 쿠쿠쿠. 갈매기, 이렇게. 별 내용도 없는데 그냥 한 20개 달려 있습니다.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써서 그곳에 보내려면 작정하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옥중서신, 특별히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쥐어짜서, 그리고 또 지금처럼 얇은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피가 커지면 안 되니까 정말 필요한 말을 아주 골라서 썼을 것 같습니다. 챙겨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이름도 나열해야 되고 고마운 사람들 이름도 다 적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혹시 빠뜨린 말은 없나 돌아보고 생각하고 썼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서신 마지막 장,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는 4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계속하여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되 항상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영혼의 호흡 같아서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는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 아마도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당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정말 작정하고 그 말씀을, 편지를 읽고 있는데 말미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세요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한 교훈을 베푸시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 과거에 받은 것,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감사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감사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도는, 일반 사람들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앞서 일하시며 베푸실 그 은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깨어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강조합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웠을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라,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하였을까?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적국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 고쳐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전도의 문이 막힐까봐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문이 막혀버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 염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위대한 권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하시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적극적인 기도를 권면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권면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연약한 우리는 계속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당부는 12절에 나타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기도의 권면을 더욱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바울의 당부가 떠올려주는 에바브로의 기도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 지금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바브라, 너희에게서 온 그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써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겟세마나의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 간구하셨고 같은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라가 이처럼 기도하며 구한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까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지요. 하나님의 모든 뜻,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하여라, 말씀 앞에서 구하였다라는 것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한 단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완전이라는 단어와 확신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지식이 날로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 역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하여졌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숙되어 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아야지요. 말씀 들었는데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지요. 알았는데 어제 들은 이야기는 다 까먹고 목사님이 해주신 예화만 기억하고 그 사람이 그랬대, 그것만 기억하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하여집니다. 완전하여진다라는 뜻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의 의미를 가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확신, 이것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아는 지식이 완전하여지면, 성숙해지면 그 믿음이 확신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교훈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2장, 앞서 읽었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는 대단한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지식이 성숙하여지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져서 바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단의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곳곳마다 멋진 건물들을 지어놓은 그곳인데 그 앞에 정장을 차려입은 수백 명의 사람이 줄지어 그 문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섭게 보였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 때문에 저런 신앙을 가지고 저렇게 절도 있게 무슨 전투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까만 양복에 여성분들도 정장을 입고요, 차려입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과연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하여지고 그리고 확신에 차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게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완전하여지고 성숙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하여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리하여 확신 있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진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당부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과 6절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저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별로 외인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과거 직장 생활을 할 때를 보면 정말 하루 종일 외인들을 만나고 일주일에 2번 수요 예배나 혹은 토요일 날 무슨 어떤 모임,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는 게 전부지 대부분의 시간은 외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거룩한 분들 뿐입니다. 5층 교육자실에서 거룩하신 교육자님들과 있다 보니까 외인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 저를 슬금슬금 피하더니 요새는 저를 아예 왕따 시켜버리고 탈퇴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외인들과 얼마나 부대끼며 사십니까? 오늘도 수많은 외인들을 만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당부를 들어보십시오. 바쁘게 세상 속에서 외인들과 부딪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찌해야 합니까?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 의미가 물건을 살 때 좀 신중하게 골라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 살 때 우리가 한껏 아무 생각 없이 사지 않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런 소비의 형태도 하물며 이러한데, 지혜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것, 그죠? 다른 사람들, 주를 믿지 못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외인이 꼭 굳이 내가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길 가는 어떤 사람들, 양천구청역 앞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엄마 속색이고 아빠 속색이 있는 자녀들, 외인입니다.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어서 소금처럼 맛을 내라는 것이죠. 말할 때 소금처럼 맛을 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소금이 그저 그냥 쓴맛처럼 보이기도 하고 별로 소금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없다면 음식이 되지 않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 소금이지요. 우리 삶에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지혜로 말하고 소금처럼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근처 어디서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삶이 어떠한지, 지혜로 행하고 소금처럼 말했다라는 것이 제가 느껴지는 것이, 주변에 어떤 분이 사랑하는 조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매달리고 싶은 것이 많았겠지요. 권사님을 찾아와서, 권사님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제가 아는데 우리 조카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기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외인들에게 내가 강성교회 교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 지혜롭게 행동하고 꼭 필요한 소금처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외인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소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어떠한 규범으로 오늘 만나시는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뜻과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서 오늘 막 은혜를 받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외인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바울의 당부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모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신 지혜로 행동하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처럼 맛을 내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오늘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시지요? 집에 갈 때,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내 오늘 점수를 매겨보면 어느 정도이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바울의 편지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지혜롭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그리고 생각 없이 내뱉는 우리의 말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하게 성숙하여지며 그리하여 확신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감사의 언어가 넘쳐남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